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가 뭐죠? 더 나은 의. 우리에게 더 예배 잘 드려라. 더 새벽 예배 잘 드려라. 금식해라. 기도해라. 그래야 더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으신 그 의,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힘든데 뭘 그렇게 지켜야 되냐,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게 아니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 너무나 힘들지 않냐? 그거 그냥 이제 넘어가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킬 수 없었던 이 율법을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써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킨 거 아닙니까? 억지로 지켰어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넘어지죠. 여러분, 한 주간 다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나은 의,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자라는 걸 더 하나님께 입증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분명히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랑과 의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새롭죠?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도 마치 새로 들은 것처럼 은혜롭죠?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몇 주간 좀 살펴본 말씀은요.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게 뭔가? 말이 좀 어려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복음 안에 율법을 순종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저거 세탁기에 빨래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소리가 났는데 다 돌아갔는지 확인해 봐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지만 베란다에 가서 세탁기에 빨래가 다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제가 소파에 앉아서 헤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내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어이없게 쳐다보거나 뭐 하는 거야 묻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묻는 거죠. 아니 세탁기에 빨래가 다 돌아간데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뭐가 문제지?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문자 그대로 그것만 하면 되지 않나? 이게 바로 구약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똑같아요. 다 돌아간다 확인해 봐요. 그러면 가서 그 문맥 안에 들은 의미를 깨닫고 다 돌아갔으면 그거를 빼서 건조기에 넣고 다 돌아가면 빼서 빨래까지 접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뜻을 알고 지키는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율법은 새로울 게 없는 율법이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지켰던 율법이에요. 거기 있는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앞에 그대로 떳떳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잘 지켰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가 이 유대인들의 말로 욕인데요, 이런 뜻을 가진 욕이에요. 머리가 텅 빈 놈들. 그들 보니까 돌대가리, 이러한 욕이랍니다. 그러한 욕을 하는 사람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듣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온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부분 화를 안 내는 성격인데 운전할 때는 조금 화가 납니다. 물론 욕을 하진 않지만 화를 내요. 저는 돌대가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제 아들에게 올라오는 화를 꾹꾹 누르면서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이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저는 지옥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운전하면서 그런 분 계실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뭐 욕을 뭐 할 수도 있지만 욕설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류의 말을 사람들에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이제는 저희가 앞으로 욕을 안 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를 살인한 자와 똑같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담아두고 계실까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율법이 말하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우면 유치원에 보내면, 지금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롱잔치라는 걸 예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연극을 해도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율동을 해도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센터 자리에서 율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나무 1, 나무 2 고양이 1 뭐 이런 배역을 맡을 때가 있죠. 흔히 우리는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센터에서 좀 빛이 나면 좋겠는데 저기 뒷줄 두 번째 끝에서 우리 딸이 그렇게 율동을 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누가 보이는 거죠? 맨 앞에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저 뒤에 나무로 서 있는 아이들이 보이죠. 역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나무 1, 2가 나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아이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피조물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도, 슬프게 할 수 있는 존재도, 그분을 기쁘게, 때로는 그분을 분노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유일하게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기 뭐 몇십 몇백만 년 광년에 뭐 은하수가 터지고 뭐 놀라운 일이 폭발할지라도 관심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흐느끼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휴머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과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람만 안 죽이면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뭐 살인을 하지 않았잖아, 그럼 된 거지, 뭐가 문제야, 나는 의로와. 살인하지 말라 그 안에 담겨진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성도님들, 교회는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건가요? 피해만 안 입히면 됩니까?
그들에게 불편만 끼치 않으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교회다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로 또 교회로 바른 우리들은요, 살인만 안 하면 되지,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죠. 저와 성도님들은 살인하지 말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우리의 부르심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인하지 말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겨있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 안에 죄 때문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일을 위하여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안에 한 영혼 한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가장 소극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잘 살고 있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시켰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지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뭐가 보이세요? 시작. 자,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좀 낫네요. 좀 낫네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22절을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가 쉽습니다. 22절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형제에게 화를 내고 라가 미련한 자 이렇게 모욕하고 욕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그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다, 이 분하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볏집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하죠? 불이 확 타지만 금방 꺼집니다. 두모스라는 화는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운전하다가 빵 하면 화가 확 나지만 금방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 그거 갖고 계속해서 상상하고 막 부글부글 끓는 화가 아니라 금방 잊혀지는 화가 두모스라는 화예요. 이런 화는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화까지 내지 말아라.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말씀하시는 화는 이런 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모스가 아니라 여기에서 노하는 자로 헬라어는 오르게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거는 마음에 쌓아가는 분노예요. 화를 냈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자식 운전을 그따구로 해? 저녁에도 아까 그 자식, 그 다음날도 아까 그 자식, 그 다음날도, 이런 쌓아가는 화를 말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았죠?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섭섭했든 동생이 꼴보기 싫든 그런 감정의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때 나는 화가 두모스예요. 얼씨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화를 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이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를 꾸짖지 않았어요. 야, 너 그 화내는 거 왜 그래?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너가 지금 내고 있는 그 분냄이 죄가 되지 않도록 다스려라. 화를 다스려라가 포커스예요. 그런데 가인의 분은 점점 마음속에 쌓여져 가는 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분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쌓여져 가는 그 분노, 오르게의 그 화는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에서 분노는 바로 이렇게 쌓여가는 분노예요. 성도님들,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는 분노는요, 사람을 죽이는 분노로 반드시 바뀌게 돼요. 꼭 그것이 물리적으로 죽이는 살인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쌓여져가는 그 분노에서 뭐가 나오냐? 라가라는 말이 나오죠. 미련한 자라고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모욕과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말도 예수님께서는 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이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영혼 안에는 사람의 마음, 감정,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죽고 감정이 죽은 것도 죽음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나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죽고 마음을 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주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보면 댓글을 다는 것을 막아놨어요. 예전에는 다 달 수 있었는데, 왜냐? 하도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악플 때문에 정말로 많은 연예인들이 죽습니다. 운동선수도 죽습니다. 말이, 글자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누군가의 말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죠? 어디서 나가서 다치고 넘어지고 찢어진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말로 인한 상처는 참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말로 당하는 상처가 오래 갈까? 영적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인격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은 살인을 많이 당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살인을 많이 하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말로 모욕을 주고 상처를 준 게 지금 많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대부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그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생각납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은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게 죄성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오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피해자이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간혹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 이상하게 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 제가 상처를 줬어요 라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팩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만 모를 뿐이에요. 나만 모를 뿐이지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그 말이 독이 되어서 많은 경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감정으로, 마음으로 죽이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의도성을 가지던 그렇지 않던, 사실은 지극히 의도성을 갖고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인격과 삶을 많은 순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쟤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쟤 때문에 너무 억울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6장 42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티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나에게는 더 큰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내 들보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여러분 더 나은 의,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있는 말 하셨겠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뭐 어떻게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냐? 성도님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의,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본능적으로 우리는 분노하는 대상을 향하여 악한 말과 비난과 정죄에 말하는 것에 익숙한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악한 입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주하고 남을 흉보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자, 성도님들, 자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러한 실수와 연약함들이 완전하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형제에게 분노를 품기도 하고요, 악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왜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 아들이 6학년인데 얘네들이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그렇게 자주 싸워요. 뭘로 싸우느냐? 먹는 걸로 그렇게 싸워요. 먹는 게 없지도 않은데 그 모습을 늘 지켜보면 마음이 아버지로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쟤네가 언제까지 저러려나. 아이들이 저의 생일이라고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줘요.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도 뭐 해갖고 나름대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기쁘죠? 고맙죠? 행복하죠? 근데 정말로 제가 행복한 것은 그것보다 좀 둘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거 안 줘도 되니까 좀 잘 지내면 어떨까? 화목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기쁨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 참 좋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의 헌금과 헌신과 봉사보다, 그 기도보다 나는 너가 나의 마음을 알고 좀 형제끼리 화목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아두신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는 이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든. 이 동사가요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너 그때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야, 너 그 말 때문에 혹시 너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선택 때문에 함께 일했던 그 동료가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나로 인해 상처받은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생각날까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 내가 상처 주지 않았을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우리 안에 더 나으니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모두 다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며 주저하는, 저주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더 나은 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아팠을 수도 있겠구나.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도 힘들었지만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화목해 하시는 그 일들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 화목해 하는 일을 시작할 거야.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시고, 이 세상은 절대로 따라하고 흉내내지 못하는 그 화목해 하는 이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며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먼저 즉시 바로 그들과 화목해 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한지를 알겠는데 하나님, 저도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짜증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생각만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손 내밀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불을 찬양해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악보좀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감히 흉내낼 수 있을까? 내가 노력하면 될까? 내가 새롭게 마음 먹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무엇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 닮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